사도행전 20장 31절 32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집중하면서 읽어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그 에베소 사역을 다 마치고 마지막 그들과 작별하는 장면의 내용입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곳은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중 3년 동안 그곳에서 선교했던 곳입니다. 근데 바울이 여러 군데 이제 3차에 걸쳐서 선교를 다니지만은 3년 동안에 거기 머물러 있었다 그러면은 그 다녀본 곳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체류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읽은 말씀 31절을 보시면은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네, 마지막 작별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3년 동안 그들을 위해서 밤낮 쉬지 않았다 하는 것은 아주 늘 그 에베소를 마음에 품고 또 그들을 위해서 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그들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소아세 지역은요, 당시에 보면은 아테미 여신이라고 하는 아데미 여신상, 아주 고대에는 7대 불가 사이에 해당할 만큼 어마어마한 여신을 돌로 만들어 놓고, 그 아데미 여신의 그 특징은 아주 풍요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 우상에 보면은 그 가슴에 아주 여러 개, 아주 수십 개의 유방을 달아놨어요. 그만큼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만큼 그 에베소, 그리고 또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또 무역이 아주 발달했던 곳이니까 경제적으로 얼마나 부유했겠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 거기 에베소에서 사역을 한다고 하는 것은 또 영적으로도 또 그 아데미 우상을 숭배하는 그곳에 어렵기도 하지만은 또 경제적인 풍요가 있는 곳이 사실은 또 엄청난 타락이 그 속에 있는 것이죠. 네, 그런 곳에서 선교를 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 그렇다면 여기 바울이 3년 동안에 눈물 흘리면서 사역했다는 것이 에베소가 얼마나 힘든 곳이라는 것을 또 한번 추측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 32절이 중요한 말씀이죠.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랬어요. 즉 하나님과 또 은혜의 말씀에 맡긴다는 것이죠. 부탁한다는 것, 떠나면서 당부하는 것인데, 보통은 우리가 무언가를 당부하거나 부탁하는 것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쉽잖아요. 나 이제 이렇게 3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 이런 일이 있었고, 그러니 이제 이 에베소 교회들을 잘 세워나가라고 거기에 있는 또 여러 또 나름대로 리더들에게나 또 유력자들에게 신신당부를 할 수 있겠죠. 우리가 또 그렇게 살아가니까 또 사람에게 당부하는 모습을 그리게 되지만은, 그러나 이 바울은 떠나는 상황에서도 어떻게 부탁을 하는가? 먼저 하나님께 부탁을 했다.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은혜의 말씀에 맡긴다. 말씀에 맡긴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네, 이번 주제가 말씀의 의자에 그물을 내리라 하는 것인데, 우리가 무언가를 의탁할 때, 맡긴다고 할 때, 여기 오늘 이 표현대로 말씀에 맡긴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그 말씀에 맡기는 이유가 있어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는 것 같아도요,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말씀의 영, 그 말씀에 우리를 세우러 가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든든히 세우는 것은 우리의 노력인 것 같지만, 물론 노력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그 노력 속에 그 기반 위에는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세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굳건히 세워가는 토대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그 은혜의 말씀 안에서 여기에 보면은 세워주신다 하는 것이죠. 든든히 세우시는 것이 은혜의 말씀 속에서 약속이고, 또 두 번째로는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실 것이다.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라는 게 결국 성도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택함 받은 자들,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고 택함을 받은 성도들을 일컬어서 여기 32절 후반부에 보면은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그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신다. 무엇이 그럴까요? 은혜의 말씀 안에서 맡길 때, 은혜의 말씀에 맡기는 것이 결국을 이렇게 거룩하게 세우는 것도, 그 거룩함의 은혜도 그 말씀 가운데 있다 하는 것입니다. 능히 든든히 세우시는 약속뿐만 아니라 또 여기에는 그 기업에 대한 말씀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중요한 사실은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주시는 기업이에요. 세상의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다 결부되어 있을까요? 돈과 다 결부되어 있죠. 세상이 추구하는 것은 돈이에요. 돈이라고 하는 게 영어로 money라고 하는 게 만몬이라는 뜻이죠. 그게 만몬이라고 하는 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을 속이기도 하고, 탐심 가운데 돈 때문에 벌어지는 끔찍한 일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날마다 일어나는 사건 사고 속에 그 배후에는 결국 돈이라고 하는 것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의 가장 강력한 우상은 이 돈입니다. 돈이라고 하는 이 만몬의 우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자본이 우상인 사회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런 우리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기에 우리가 잘못하면은 그 돈의 우상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돈이 가장 위에 놓여 있으면은 모든 밑에 있는 것들은 다 비참해지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이 돈에 휘둘리게 되면은 비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돈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돈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돈의 우상에 묶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까지도 하나님 우리에게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런 모든 것까지도 우리는 하나님에게 구하여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이 에베소를 떠나면서 바울이 먼저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래서 우리도 먼저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부탁한다고 하는 거, 맡긴다는 의미 있는데, 우리 인생도 우선적으로 먼저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우리 인생도 먼저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는 은혜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우리가 말씀에 맡겨야 되는 것이죠. 말씀에 의탁할 때에 여기 이제 32절 바울이 강조해서 설명한 내용처럼 그렇게 될 때에 능히 든든히 세워주신다. 그 말씀이 능히 든든히 세우신다는 약속 뿐만 아니라 거룩한 성도들에게 기업을 주신다 하는 말씀, 이 두 가지 약속을 우리가 오늘 우리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디에까지 이르게 하시는 기업인가? 히브리서 9장 우리 자막을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새 언약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복음의 새 언약인 것이죠. 그 새 언약의 반대는 옛 언약은, 그것은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이죠.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옛 언약이라는 것은 그것을 우리가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가 없어요. 모세를 통해 주신 십계명을 중심으로 모세 오경에 있는 하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율법을 전체 다 모아보니까 무려 613가지 조항이란 말이에요. 그 중에 하지 말라라는 것이 365조항. 우리 1년에 365일처럼 하지 말라는 게 365가지나 되고, 하라는 것은 248조항, 248가지의 하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도 감당하기 어렵고, 근데 하지 말라는 건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전체 613가지 이 조항을 누구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 옛 언약 율법 밑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까닭은 그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자가 없음을, 즉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율법을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 옛 언약은 우리 인생이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그는 깨닫는 은혜죠. 그렇지만은 그 옛 언약으로는 구원받지 못하니, 그래서 결국은 새 언약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시고 그 613가지 조항을 다 지킬 수 없는 우리에게 613가지의 죄과를 다 예수님이 치르신 거예요. 613가지는 결국 죄를 지음으로써 그 죄의 결과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죄의 대가 사망에 이른 것이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이죠. 그런데 내가 죽지 않고 예수님이 대신 죽었으니 그게 은혜죠. 십자가를 바라볼 때 늘 기억해야 되는 두 가지 사실, 내가 죽었어야 한다는 사실과 두 번째, 나 대신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옛 언약의 요구를 거기서 이루신 것이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풀려지게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약속해 주신 것이죠. 그 영원한 기업이 천국에 이르게 하시는 그 약속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 오늘 이 말씀처럼 그 기업이 무엇인가 하면은 영원한 기업이에요. 땅에서 이루는 기업이 아니라 천국을 향하는 기업이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천국과 연결이 되게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모든 것, 심지어는 기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들의 모든 삶은 다 천국과 다 맞닿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귀한 것이죠. 이 땅에서 끝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중에 다 평가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기업, 그 약속을 이루시기까지 우리는 그 소망 안에 살아가는 것이죠. 여기 새 언약의 중보자, 그분은 첫 언약 때 이 첫 언약이 옛 언약의 율법이에요. 그 율법의 범한 죄에서 속은요 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그 값을 지불함으로써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 그 구원받은 자들이죠.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신다 하는 것이죠. 오늘 주신 귀한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십시오. 바울은 여기 지금 3차 선교여행 에베소를 떠나면서 여기서 그가 아직 읽진 않았지만은 그러니까 이 마지막 이별을 하면서 그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이 20절 보시면은 거리낌 없이 복음을 전하였다는 사실, 그리고 26절에는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다는 사실. 거리낌 없이 꺼리지 아니하고, 거리낌이 없다는 것은 담대하다는 것이고, 꺼리낌지 않았다는 건 망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리낌 없이 꺼리지 아니하고, 그 바울이 그리 할 수 있었던 것은 복음 가운데 담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늘 보면은 뭔가 거리낌이 있고 마음에 거리낌이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삶 속에서 꺼려지는 게 있단 말이죠. 마음의 거리낌과 삶의 꺼려지는 것, 그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 확신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에 확신을 얻게 될 때는 내 안에 거리낌이 없어지는 거예요. 거리낌이 없다는 건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이죠. 죄의 문제를 마음에 담고 있으면 항상 거리낌이 있는 거예요. 문제 거리낌이 있고 꺼려지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이 마지막 이별하는 순간에도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은혜의 말씀 앞에 맡길 때에 거기에 약속하여 든든히 세우시는 것도, 또 이와 같이 기업을 얻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루신다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의 길지 않은 세상이지만 또 짧지 않은 세상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작별의 순간, 그리고 이 바울은 이후에 로마로 가서 결국 순교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언젠가는 우리의 끝나는 날이 오지만은, 그렇지만은 우리의 이 삶 속에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처럼 우리의 인생도 다 하나님께 맡겨지는 인생이고 은혜의 말씀 가운데 맡겨지는 인생으로 이 약속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